자, 갈멜산 결투 장면으로 들어가서 첫째, 바알 아세라를 섬긴 것. 둘째,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아서 기근이 온 것.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가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자. 그래야 이제 불로응답이 오겠죠. 그래서 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자 할 때 그래 놓고 이제 들어가서 먼저 갈멜산으로 모여라 한다고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엘리사가 선지자가 아방을 향해서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 850명 갈멜산으로 오게 해라. 응?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를 850명을 아합에게 이제 갈멜산으로 모이라 인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왜 갈멜산으로 모이라 그럴까요? 이유가 그냥 그 뭐 왕궁 앞에나 뭐 어디 광장 넓은 데 그냥 모여라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갈멜산으로 모이라 그럴까? 그래서 성경에서 이 모여서 운동하는 장소가 각각 있는데 다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이제 7장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 운동을 할 때 모여라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는 미스바 광장이에요. 미스바 광장. 미스바에 모여라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럼 미스바에 모인다 하는 의미는 그 어디 모이든 그냥 모이는 거지 뭐. 그러나 미스바라고 하는 말은 망대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망대. 그러니까 망대라고 하는 것은 높은 성벽이나 이 높은 곳에 세워져 가지고 경계를 서는 거죠. 그죠? 경계선에 있어서. 그래 파수꾼이 있어서 안팎을 살피게 하는 그런 곳이 망대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미스바 망대 하는 것은 깨어있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나자 하는 운동으로 모이는 것이 미스바다 그 말이에요.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깨어있는 신앙을 우리가 갖자. 잠자고 있었으니까, 사망의 잠에 있었으니까 이제 일어나자. 그래서 모이는 곳이 미스바예요. 그곳에서 이제 회개 운동이 일어나죠. 그러가 하면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포로 생활에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중건하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는 수문학 광장이라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 그런다고 말이에요. 또 수문학 광장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 그러니까 이게 그 기온샘이 있어요. 기온샘. 그곳에 이제 그 실루암, 그 기온 쪽에 물을 길러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그러니까 물을 길러오는 그 예루살렘에서 저 샘에 가서 물을 길러오는 그 문이 수문앞이에요. 수문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는 문이 많아요. 짐승이 드나드는 문이 있고 또 그 변을 또 내가는 문, 그래서 그런 변문, 뭐라 그래 그거, 그런 문이 따로 있어요. 그 자체가 다. 네. 양의 문도 있고 각자 있단 말이에요. 문이. 그러듯이 수문 앞 그러면 그것은 물을 길러오는 문, 물을 그 가져오는 문, 그런 문이 수문이죠.
그러면 수문 앞 광장이라 그러니까 그 문을 중심한 광장이다 그 말이죠. 그곳에 모였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이해할까요? 성경에 수문 앞 광장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의미는 생수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앞에 그 정신을 가지고 모여라. 그런 의미적인 뜻이 되죠. 그러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고 할 때에 500명이 그 감람산 주님 승천할 때 그 광경을 봤는데 다 떠나고 120명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죠. 모여 기도했죠. 성령이 거기 임하죠. 그럼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다는 말은 뭘 말하는 거죠? 다락방에 모였다 그 말은 뭘 말해요? 다락방이라는 의미는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빛을 가진 자는 산 위에 동네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러니까 땅에서 이렇게 올라섰다 그 말이에요. 다락이라는 말은 땅 운동이 아니고 하늘 운동하는 모임이다 하는 의미를 다락방이라고 하는 속에 숨겨 있는 거예요. 그 다 차근차근 해석을 하나하나 해야겠죠. 그런 의미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갈멜산에 모여라 그렇다. 갈멜산이라고 하는 말은 정원, 과수원, 기름진 밭, 살찐 땅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되게 하다, 번창하게 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곳이 갈멜산이에요. 그러니까 자, 갈멜산으로 모이라고 하는 의미는 뭘 말할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농사를 지어서 자 풍년이 왔죠. 또 목초지나 모든 생활에 넉넉함을 갖게 하는 그런 상태라 그럴 땐 풍년이죠. 그러니까 메마른 상태가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이나 지금 비가 안 와서 메말라 있죠. 그런데 그래도 갈멜산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그게 보존되어 있는 이런 상태, 그것에 모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하는 속에는 은혜가 이제 바탕이 된 가운데서 그 은혜 받는 장소로 모이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메마른 곳이 아니란 은혜가 충만한 곳으로 모이라.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고 사람들이 봐주시는 것, 그러니까 갈멜산으로 모여야 이제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들이 자세히 또 설명을 하려면 하나하나 의미를 살려야겠지요. 자, 그래서 그곳에 모였을 때 왜 모였느냐? 그러니까 참신을 구별해내자는 거지. 하나님이 참신이냐, 바알이 참신이냐, 참신을 드러내자. 그래서 두 송아지를 딱 지어서 나누고 하나씩 선택을 해갖고 엘리야가 말합니다. 불은 나무를 벌려놓고 불은 넣지 말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서 그 불이 내려와서 그 나무와 재물을 다 태우게 하는 신, 그 신이 참신이다. 그러니까 이 참신이냐 거짓이냐 하는 것은 불로 응답하는 신, 사람 불을 넣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와갖고 그 재물을 태우게 하는 신, 그 신이 참신이다. 그러니까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이렇게 이제 그 판결을 내리는 장소가 갈멜산이죠. 고대 모이라 하는 뜻이죠. 다 이게 다 의미를 이제
싣고 있는데 하나하나 이게 설명을 한도 끝도 없으니까 간단하게 이제 아우트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신을 구별한다라고 할 때 오늘날 이제 신앙으로 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역사를 들고 이제 오늘날 우리의 신앙으로 오면은 똑같아요. 그러면 신앙으로 오면은 신관을 세우라 하는 말이 되는 거고, 그죠? 신관. 또 영을 분별하라는 말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럼 교회 모임이 어디서 영을 분별하고 어디서 신관을 분별하는 곳이에요? 예배 때 말씀 시간에 그 말 교훈 앞에서 하는 거지요. 그게 예배 때 은혜 받는 장소, 그것이 갈멜산인 거예요. 그 자리에서 모여라. 그러면 신을 구별하라 그럴 때, 자, 신 그러면 하나님 뭐 하나님 신, 그죠? 그럼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죠. 구별해야 될 것이다 그 말이요. 삼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근데 오늘날 신앙들이 삼일체를 부정하는 그런 신앙이 있어요. 그 삼일체를 부정하는 신앙은 그게 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딴 거 믿는 거예요? 딴 거지. 그게 하나님이 아니지요. 유대인들이 유일신 하나님은 참 신으로 인정을 하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 믿는다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유일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안 믿는다고 말이요. 그러니까 신관이 틀려먹은 거지. 틀렸다고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그 신관을 고쳐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지요. 고쳐라. 잘못했다. 그러면 오늘날로 이제 옵니다.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도 성령도 안 믿었잖아요. 오늘날로 오면 오늘날은 영어 문자적으로는 삼일체 하나님을 교회가 인정해요. 만약에 삼일체를 부정하는 교회는 이단으로 낙인을 찍어요. 그러나 신천지 거기는 삼일체를 부정합니다. 구짓거리를 해놓고 뭐 영적이고 뭐 귀신 든 거예요. 미친 거예요 그거. 한 삼일체를 부정하는 놈들이 뭘 성경을, 그 성경을 얘기하면 영적하고 계시를 말하면 천국을 알아야 될 텐데, 천국을 모르는 놈들이 무언 계시를 안다, 뭐 영적인 세계를 얘기해. 그거 다 미친 거죠. 천국을 모르는 놈들이 뭔 계시를 알아요? 계시는 천국 얘기라니까. 말은 다 해요, 천국 얘기도. 근데 천국이 이리 와버렸어, 빌어먹고. 실상 천국은 이제 없어. 지들은 이제 또 말하기를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고 아주 영적인 개념이라 그래서 뭐 그런 뜻으로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다. 그렇게 하지는 않는지 모르나. 그것도 니들 얘기지. 그러니까 삼일체를 부정하거나, 그죠? 천국 실상 세계를 모르고 그걸 부정하거나 전부 이단인 거예요. 그거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 영을 구별해라. 신을 구별하는 거예요. 영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신을 구별해라 그럴 때는 신이, 자, 다른 신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 신이 있죠.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들도 다른 신을 믿는 거죠. 그러면 다른 신이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될 때에 잘 봐요. 이제 영분별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삼일체 하나님. 그러면 삼일체 하나님의 그 영하는 속에는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성령님도 하나님으로 들어갑니까? 그럼 구별을 해보면은 고린도후서 11장 4절쯤에 보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따르는 신앙도 있습니까? 그럼 그거는 예수가 아니죠. 아니, 하나님이 아니죠. 다른 신이잖아. 다른 영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영을 분별한다고 할 때는 영이 첫째는 하나님의 영, 거룩한 하나님의 영. 그렇죠? 하나님의 영 그러면은 거기에 성령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천사의 영, 천사도 영이에요. 또 사단, 마귀, 악령도 영 그잖아요. 그리고 사람 속에 중생한 영. 자, 영을 딱 구분을 해보니까 약 4가지로 그렇게 구분이 됐어요. 영을 구별하는 것이 신관을 바로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신관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관을 세우는 것이고, 영분별하는 것은 영적 실상을 구별하는 거죠. 영을 구별해야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영하고 나올 때 하나님, 성령, 예수님, 또 천사, 또 사단, 마귀, 악령, 그 다음에 사람의 중생된 영, 그런다 그 말. 구별을 들어보면. 그러면 자, 성경에서 영운동회다, 영운동, 영성운동이란 말을 성경을 통해 쓰게 된다면, 야, 저 교회가 영성운동 하는구나, 영운동 하는구나 하고 그걸 쓰게 된다면 그 말이에요. 그 영운동, 영성운동이란 말은 무슨 영을 갖고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 천사의 영, 악령, 사단, 마귀, 사람의 중생된 영, 그걸 놓고 영운동해라 그 교회가. 영성운동해라 그러면 무슨 영? 아니, 사람의 중생된 영을 놓고 영운동한다. 교회가 영성운동하라는 말이죠. 아니, 그걸 그렇게 기억이 안 돼. 그래갖고 뭘 먹고 살아 그래. 투차 얘기를 하면 영분별을 해야지. 영분별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럼 교회가 영분별해야 될 거 아니야. 영분별을 한다고 기도해서 떴다가 떴다 영적이 어쩌고 다 귀신들이지. 지가 뭔 영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영을 분별한다고 확실하게 해야 돼, 성경을 가지고. 자, 영을 분별 딱 해봅니다. 영 분별하면은, 자, 영의 종류를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 영, 예수 영, 성령 그 안에 들었죠. 그 다음에 천사의 영. 천사의 영은 부리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후사를 위해서 도와라고. 영이에요, 천사도. 그리고 사단, 마귀, 귀신, 악령도 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중생한, 예수 믿고 중생한 우리 영, 사람마다 들어있는 영, 그 영도 영이죠. 그러면 교회를 놓고 저 교회가 영성운동해라 한다, 영운동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무슨 영을 놓고 무슨 영을 놓고 운동한다고? 중생한 영을 놓고 중생한 영운동 하는 것이 교회가 영운동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 문제는 중생한 영은 뭘 먹고 어떻게 활동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 진리를 먹고 활동하는 거예요. 영은. 중생한 영은 세상 못 먹어요. 이질된 거 못 먹어요. 절대 그거 먹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영은 하나님과만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지면 그냥 죽어버려. 그 하나님과 끊어져 놓고 다른 거 붙들고 살진 않아요. 그냥 꼼짝을 하지 않아. 그냥 죽은 것처럼 있어. 그러니까 중생한 영은 진리 먹고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영운동하라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성령운동이에요.
진리와 성령 운동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영운동이에요. 근데 비진리 운동하면은 땅에 복음 비진리 운동하면 그거 영운동하자, 영성운동하자, 귀신의 영이죠. 영은 영이지만 악령이죠. 구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왜 구분을 못해요, 교회가. 그 기본인데. 근데 오늘날 교회 한번 물어보세요. 영 분별해라. 그러면 그게 분별이 되나 안 되나? 이치를 깨닫고 들어가면 금방 알아요. 쉬운 거예요, 그 이치가. 그러니까 영을 구별한다라고 할 때, 구별해낼 때에 이게 참 옳은 영이냐 잘못된 영. 그게 영은 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중생한 인간의 영을 놓고 하나님, 천사, 하나님은 그 영과 함께 운동하는 걸로 들어가고, 악령, 사단, 마귀는 그 영과 상관이 없어. 대립적으로 살고 있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성령의 역사냐 악령의 역사냐, 그 둘로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저 영운동한다, 영성운동한다 할 때는 진리와 성령운동 하느냐, 비진리와 세상운동 하느냐, 그걸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해돼요? 구별하는 게. 그러면 진리를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 영운동하자, 영성운동 하다면 그 무당이라니까. 그게 절대 영운동이 아니야. 귀신운동이지. 맞습니까?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영을 구별합니다. 구별할 때 요한일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 적그리스도 영이 어떤 영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 영이다. 예수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시인한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부인하는 영은 적그리스도 영이다,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영이 아니죠. 적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 영이 아니죠. 예수 이름은 쓰고 그리스도 이름은 써도 적 말이에요. 대적 운동한다 그 말이지.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는 것을 교회가 문자적으로는 부인해요, 안 부인해요? 부인하지 않죠. 하나님 인간대 오셨다고 삼일체를 주장하는 그런 신앙들은 절대 부인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기도원에서 어떤 목사를 만났는데 이 이단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는 것을 부인하는 신앙이 적그리스도라. 그래 문자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거, 삼위일체 부정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부정하는 그런 것은 다 이단이래.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 이런 건 다 이단이라는 거지. 그럼 교회는, 일반 교회는 예수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인간대에 오신 거, 구원하러 오신 거, 그걸 인정하고 있으니까 이거 이단이 아니라는 거지.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주장을. 그건 문자로 얘기하면 맞죠? 문자로 얘기하면 맞는 거지. 안으로 못 들어가서 그러지.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이제 내가 옛날 가르침 받을 때 그 목사가 이제 가르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한데 교회 안에서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데도 뻘짓거리하고 세상운동하고 사망운동하고 못된 짓 하는 교회가 많거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옳을까 하고 이제 성경 해석을 조금 이제 해본다 하니까, 그 육체로 오셨다는 그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그 육체를 원문을 갖고 얘기한다고 사람 내 육체로 갖다가 이해를 해요. 아니 네 육체가 아니고 얼마 예수님이 몸을 입고 육체를 말한 거지 뭘 내 육체로 갖다 이러면 갖다 까베기를 까냐고. 성경을 지금 같으면 내가 그냥 새끼손가락을 콧구멍으로 확 찔른다니까. 내가 확
나만 이런 얘기 할 때 그냥 새끼손가락 콧구멍 찌른다는 얘기만 나만 아는 거요. 저기 박정진 목사님 그 얘기 하지 마라. 아니, 목사님한테 배우는데 그래. 그래, 많이 써먹어, 그러면. 근데 그때는 모르니까 뭔가 이상타이, 사탕이 좀 안달다이, 그래도 뭘 모르니까 부모부터 가르침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랬죠. 근데 알고 보니까 뻥이요. 깨닫고 보니까 시잘데없는 소리요. 그만. 그 거짓된 소리요. 아마 역사부터 부정했고, 그 성경을 갖고 역사부터 부정을 하고. 옛날에 그 뭐 아델포스 성경 연구한다고 하는 원문 한다는 사람 해가지고 그 이제 공부하고 이제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 여기 모임에도 그 공부하러 간 사람 여기 나오기도 하고 했어요. 근데요, 세례 요한을 예수님 말했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아니고 예수님을 얘기한 거래요. 우리는 불갈놈들이요. 이거 가만 보면 나는 성경 역사가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왜 그걸 성경의 원문을 가서 보면은 그 세례 요한을 두고 한 얘기 같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을 두고 했단 얘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 그래서 그 공부도 좀 해야겠는데 원문이 그래 필요한 거. 원문도 바로 봐야 돼. 원문도 영감을 가지고 바로 봐야지, 바로 보이지. 꽈배기로 하면 다 갖다가 그냥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옛날에 그 오면서 저 성남에서 오는 목사들 이런 사람들 원문 한다고 또 저기 한 목사가 인도하는 우리 그 신학교 동문이라고 하는 그 목사 여기 와서 공부할 때 말씀 시간에 헬라어 성경을, 그러니까 원문 있잖아, 원문. 우리 글로 옆에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완전히 원전. 그놈을 펴놓고 앉아 있는 거야, 공부 시간에. 그래서 내가 헬라어를 그러고 있길래 내가 헬라어를 딱 펴가지고 이거 읽어봐라. 읽어봐. 못 읽어. 그러면 해석은 안 되지. 근데 왜 펴있니? 말씀 시간에 왜 원문을 펴놓고 세상 말로 고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원문을 봅니다 그러는 거야? 지금 과시하는 거야, 임마. 공부 시간에 말씀을 들어야지. 원문을 펴놓고. 그러면 네가 원문을 읽지도 못하잖아. 내가 읽어줄까? 읽어줄게, 내가. 그 해석도 내 나름대로 할게. 그건 전부는 내가 해석은 안 되지만 우리 성경을 알기 때문에 헬라어를 딱 원문을 딱 거기 펴면 몇 장 몇 절을 펴면은 대강 얼음 잡아 해석도 되는 거예요. 그냥 때려잡아서 해석까지 해줘. 이거 다음 주부터 저 집에다가 처박아 놓고 성경 갖고 와서 말씀 들으라, 말씀 들을 때는. 그래서 어떤 저기 하는 그 성남 그 목사는 대전 강의할 때 따라가다가 뭐 질문을 했어. 내가 그랬어. 원문 안다고 하는 거 다 그거 집어넣어 버리세요. 그런 것이 앞을 가로막아서 성경을 못 보게 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내 앞에는 안 그러고 뒤에 가서 왜 원문을 그러냐. 내 가만히 보면요, 그 아델포스 나가서 성경 원문 한다고 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세상 말로 콩쿨릿이에요. 그 성경이 바란 원문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야. 그 뭐 성경 읽기 해갖고 따닥따닥 몇 가지 하는 그런 건 그런 데 가서 안 배워도 된다니까. 영감을 가지면 정통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달달 안 해도. 그래서 그런 곳에 나도 갈라냐 그래서 뭐로 가냐 애들 그 얘기하는데 그걸 몰라서 가는 거야 지금. 그럼 내가 원문을 갖고 하면 내가 하나 물어보자. 성경에 뭔 뜻이냐.
여러분, 영감이 없으면 하늘이 두 쪽은 나도 원문은 못 쓰는 거예요. 원문은요, 히브리어 원문이나 헬라 원문은요, 지극히 영적인 말이에요. 영적인 뜻을 염두에 두고 인간 용어를 쓴 거라니까. 그래서 히브리어는 뜻글자예요. 헬라어는 소리 글자가 되지만은 히브리어는 뜻글자예요. 그래서 헬라어는 이 용어가 읽으면 무진장 아름다워요. 이게 굴곡이 아주 심하고 이게 노래처럼. 그러니까 헬라어에서는 그 기식이 나오는데 이렇게 앞으로 돌리는 걸 연기식이라 그러고 반대로 돌리는 건 간기식이라 그러고 눈썹처럼 이렇게 무덤처럼 이렇게 생긴 것을 갖다 그레브라 그래요. 그 용어를 쓸 때는 자, 간기식이 붙으면 강한 발음이 나오고 연기식이 붙을 때는 연한 발음이 나오고 그레브가 붙을 때는 노래처럼 쑥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 표현이. 그래서 헬라어는 굉장히 가만히 말을 들어보면 아름답게 들려요. 노래처럼. 히브리어는 한문처럼 뜻글자의 뜻. 영적인 실상의 뜻을, 한문은 세상에 이치 뜻을 두고 말한 거지만 성경이 말하는 원문은 영적 실상의 뜻을 두고 그걸 놔두고 물질 이치를 들어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은 백날 떠들고 해도 물질 이치 할례가 안 된 가운데 그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에 들어있는 실상의 뜻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몰라요. 말했지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다 그럴 때 그 갈비뼈란 말이 히브리어에는 젤라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용어예요. 그 말을 들으면은 그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 젤라라고 하는 그 용어를 성경에 쓸 때 엄청나게 많이 써요. 무슨 골방이라는 용어도 쓰고 문으로 말하면 이짝 저짝 할 때 짝으로도 쓰고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그 원문의 실상의 뜻을 모르면 그 뜻이 많으니까 더 헷갈리는 거예요. 히브리의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미란 단어가 요미요. 근데 그 요미란 단어가 하루라는 말도 들었고 한때라는 말도 들었고 영원이라는 말도 들었고 뭐 굉장히 많아요. 그 말 뜻이. 그러니까 하루가 많니 영원이 많니 평생이 많니 천년이라는 의미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으니까 더 헷갈리죠. 영적 실상을 놔두고 물질을 들어서 말을 하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용어 문자 역사를 들어서 실상의 뜻을 말하려고 하는 게 원문이란 말이 히브리어.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바로 알라니까 실상의 뜻을 알아야 문자를 왜 그렇게 썼는가를 이해를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영감이라는 게 실상의 뜻을 아는 거지요. 그걸 모르면 더 헷갈린다니까. 그리고 육으로 갖다 해석을 하게 되고 엉뚱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원문도 영감을 가져야만이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걸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원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이 굉장히 잘 번역됐어요. 그러나 미흡한 점이 있지. 좀 표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흡한 점이라는 말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뭐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을 묻고 하는 그 얘기 속에 사랑이란 말이 우리말은 무조건 다 같이 사랑으로 써버렸지만은 성경에서 헬라어에서 사랑이란 말은 4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하나는 에로스 이성간의 사랑을 말하고 하나는 스톨게 이 혈육적인 이 동족적인 사랑을 말하고 하나는 우정적인 사랑은 필레오로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가지로 헬라어에는 사랑을 표현하지요. 남녀간의 이 이성의 사랑을 말할 때는 이 에로스, 부모와 자식의 사랑, 이런 사랑을 말할 때는 스톨게, 그 다음에
친구와 친구로서의 사랑을 말할 때는 필레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는 아가페. 근데 거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는 것은 아가페로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물을 때 아가페로 물어요. 베드로는 우정의 사랑인 필레오로 대답을 한다니까. 사랑합니다 하는 말이, 내가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하는 말이, 그게 필레오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도 예수님이 아가페로 물었더니 베드로는 두 번째도 역시 필레오로 대답을 해. 예수님이 세 번째로 들어가서 묻는 것은 필레오로 묻습니다. 이제 사랑하느냐 하는 게 필레오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역시 세 번 다 필레오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아가페로 묻는 말, 그 말의 개념과 베드로가 필레오로 대답하는 그 말의 개념은 질이 아가페라고 하는 아가페를 놔두고 에로스도 스톨게도 또 필레오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아가페를 띄어내풀고 인간끼리 사랑,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랑을 쓸 수도 있죠.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대답하는 것은 아가페를 바탕에 놔두고 주님이 하신 말씀의 말귀를 알아먹고 베드로가 자기식으로 부족한 자기를 느끼며 필레오로 대답한 겁니까? 주님이 말씀한 아가페란 의미를 아직 모르고 자기식으로 자기가 주님을 우정적으로 사랑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대답을 하는 겁니까? 그래요. 그걸 알아야죠. 그거를. 그러면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필레오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필레오로 물은 것은 베드로와 같은 개념으로 필레오를 쓰고 물은 겁니까? 그게 아니라 아가페를 바탕에 놔두고 필레오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읽는다고 되나? 그러니까 원문에서는 이런 것을 밝혀놨다고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사랑, 그럼 다 사랑으로 그냥 갖다 몰아붙여 몰아이, 그죠? 그러나 원문에는 구별을 해놨기 때문에 원문도 필요하다 그 말이지. 이제 그런 걸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문을 딱 읽으면 역사라고 하는 역사는 그대로, 역사라고 하는 문자 역사 사건은 그대로 이해를 해야지. 이거 꼬우면 안 돼요. 이게 문제예요. 영적으로 한다 그러면서 역사 사건을 꼬아버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에 바울 신학이라고 하는 고대 공부도 나갔다니까. 정일심인지 뭐 정봉국인지 그런 사람 그 가르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전부 성경을 비유로 얘기해버려. 비유로. 비유와 비사로. 역사를 부정해버립니다. 이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얼굴에서 땀이 났죠. 근데 핏방울 같이 떨어졌죠. 그 사람은 얼굴에 핏방울 같이 떨어졌다는 것을 역사를 안 믿어요. 그게 영적인 얘기지. 피땀 흘려 기도했다는 얘기지. 피가 진짜 땀이 피같이 떨어졌냐 이래. 그럼 성경을 이해할 때 피땀 흘려 기도했다 그래야 성경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애타심이 강하게 와 닿는지, 아니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도 애가 타고 속이 아주 타게 되면은 침을 뱉어도 침이 피가 섞여 나오는 침도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애를 쓰고 애를 썼으면, 땀을 다 흘리고 난데도 물기도 없는 가운데 애가 탔으면 땀이 나오는데 피가 섞여서 나오는 핏방울 같은 땀이 나왔을까 하는, 그걸 실제로 받아들여서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게 피땀 흘려 기도했다는 말하고 실제적으로 피가 땀에 섞여서 나와서 그 정도로 했었다는 얘기하고 어느 게 더 실감이 납니까?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전부 예수님이 금식한 것도 다 비유야. 실제로 금식한 게 아니야. 미쳤다니까. 그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영적으로 한답시고.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어요? 안 했는데 그냥 성경이 비유로 써는 거예요? 한장, 된장, 고추장을 하면 세상이 대없어. 그래놓고 영적으로 한다고 고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못 써요. 근데 이제 지식이 또 그렇게 들어가니까 삶이 영적하고 신령한데 사는 것 보면 육댕이야. 구분도 안다고. 그래서 일단 일반 교회나 냈다 까고 못 써요. 내가 그거 갖고 공부를 좀 했잖아요. 내가 한두 번 듣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거기 교회도 내가 강도사 때 목회 안 할 때 그 교회도 1년인가 나가고 우리 집사람하고 공부도 거기서 내가 공부도 뭐 1년 한 2년 했어요.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역사를 영적으로 한답시고 역사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예?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역사는 역사로 그대로 이해를 해야지.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 할 때는 원문을 들어갖고 자꾸 그걸 갖다가 꽈박이 하지 말고 그 육체가 사람 내 육체다, 인간의 육체다 그러지 말고 예수님의 육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합니까? 근데 왜 까요? 왜? 그러니까 인간 내 육체에 성령으로 와 계신 그를 신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 그걸 부인하면 내 안에 와 계신 성령을 부인하는 것이 그게 적극적이다. 이제 이렇게 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얘기를 하려면 딴 데서 찾아야지. 왜 거기서 찾냐고. 거기서 말하는 육체는 예수님의 육체가 맞죠? 예?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말한 거. 그러면 육체라 하는 걸 놓고 노아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가 됐다 그랬지. 하나님의 신은 떠나고 육체가 됐다 그랬지.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것은 그 육체가 됐다는 말은 뭐예요? 그 육체가 됐다 그랬나? 뭐가 됐다 그랬나 거기? 육체를 말했죠. 육체는 그 뭘 말하는 거예요? 영은 없고 무슨 욕쟁이 짓거리 한다는 소리지, 그죠? 교회가 영은 없어. 그래놓고 하는 짓거리가 영적에서 쭉 육쟁이 짓거리 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 그죠? 맞아요? 그 이만희가 그 사람이 영적, 개시 안 돼. 그 하는 짓거리는 꼭맨 육쟁이 짓거리만 하면서 그런 소리 하는 거 맞죠? 에? 남의 부인이나 뺏어다가 살고 이런 미친. 아이고 참말로. 그래놓고 영적 그 같이 있다가 나온 사람이 발설하는 것을 내가 잠깐 들어봤더니 이건 완전히 이건 말이 안 되더구만. 맨 돈밖에 모른대.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밑에 사람에게 돈이 안 들어오면 야단을 쳤다. 돈이 들어오면 또 웃고 그런다고.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해서 내가 알지. 내가 누구도 알아. 그 읽기를 한번 들어봤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는 말이 뭐라? 역사적으로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 먹고 우리 구원하러 왔다 하는 것은 교회가 다 인정해요. 뭐를 부인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왔다는 속에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하시는 그 사는 삶 속에는 말씀을 이루는 삶, 말씀이 육신대에 오셔서 말씀을 이루는 삶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와서 하시는 일은 구원의 일을 하셨다 그 말이요. 목수가 가방을 들고 일하러 가면 무슨 일하러 가요? 목수 일하러 가잖아.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무슨 일이에요? 구원의 일 하는 거. 구원의 일. 우리 구원의 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로 오신 것을 역사적으로 인정하는데 질적으로 들어가서 의미와 뜻으로 들어가서 구원의 일을 부정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부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신 일이 구원의 일인데 구원의 일을 부정하면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자체를 부인한 게 맞습니까? 그 구원의 일을 부인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무슨 소리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 우리가 육신을 입고 온 것, 아담이 육신을 입고 온 것 다 다르다 그랬죠? 그럼 그것도 밝혀야지. 아담이 육신을 입고 온 것하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온 것하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온 것하고 다르다 그 말이. 뭐가 다르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이 육신을 입고 온 것은 죄 없이 무죄인 상태로 왔어요. 지음 받고. 그죠? 근데 선악과를 먹고 타락을 했지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리스도로 의를 입어야 될 몸을 입고 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죄와 함물 가운데 부정모여로 났죠. 다르지. 아담하고도 우리 달라요. 아담은 무죄인 상태로 지음을 받았지만 왔지만 우리는 죄인으로 왔죠. 그 예수님은 자 완전한 분인데 육신을 입었어요. 그러면 육신을 입었으니까 그분은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시험 반란도 당할 수 있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싸워야 돼. 이겨야 돼. 그런 의미로 몸을 입었다고 말이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부정모여로 난 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인데, 오셔서 하는 일은 뭐냐? 천국 일, 구원의 일, 생명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시는 일, 하시는 활동은 전부 특수다 그 말이에요. 특수, 계시. 그런데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해 불면 일반 사람으로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봐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구원의 일한 특수일을 하는 분인데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일반 사람 개념으로 이해를 한다니까. 사람 중에 하나로 그게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 영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의 이제 영 할 때 영성, 영을 구별해라 그런다면 선악과 먹기 전에 영의 상태, 선악과 먹기 전에 영의 상태가 있죠. 선악과 먹고 죽은 영의 상태, 그잖아. 선악과를 먹고 죽은 영의 상태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거듭난 영의 상태, 그 말. 거듭난 영의 상태. 그러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구속을 입으면 살아난다, 거듭난다. 거듭난 영의 상태. 그 다음에 성장하고 자라들 영,
성장하고 잘해야 될 영의 상태에 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영이 죽었다 할 때는, 영이 죽었다 할 때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죽었다 할 때는 자연 목숨이 끊어지는 게 죽는 것. 두 번째,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지면 죽는 것. 그러니까 불신자는 이성과 몸은 살아있어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져 있으니까 죽어있죠.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면 기본권 받아서 영이 기본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교회를 놓고 살았다는 가서 죽었다, 죽은 신앙이다 하는 것은 성장해야 될 면을 놓고 말을 하는 거예요. 기본권 차원이 아니라 성장권 차원을 놓고 죽었다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교회가 죽었냐? 영분별 할 때 죽은 교회냐? 영이 죽었냐? 그럼 뭘 보고 죽었다고 한다고? 성장해야 될 그런 영이 성장이 안 되고 있으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성장은 뭘로 되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한단 말이에요. 말하는 거, 깨닫는 거, 생각하는 어린아이 갖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 버렸다 그랬죠?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가라 그랬죠? 그렇잖아. 때가 오래물어 내가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될 텐데 아직 젖이나 안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장해야 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성장은 진리로만 되는 거예요. 진리와 성령으로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은 교회 안에 기본권을 놔두고 이를 구한 성장권 차원에서 보면은 같이 예수를 믿어도 그 말이에요. 두 종류의 신앙인데 하나는 영에 속한 신앙, 육에 속한 신앙으로 갈라지는 거지. 육에 속한 신앙은 죽은 거예요. 영에 속한 신앙이 산 거예요. 그러면 영에 속한 신앙도 항상 사건마다 깨어 있어야 사는 거지. 깨어 있지 못하면 죽습니다. 죽는 거예요. 그래 날마다 깨어 있으라. 그래야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놓고 신앙을 놓고 자, 영을 분별합니다. 분별해야 돼요. 그 영을. 그러니까 저 신앙이 죽었구나. 저 신앙이 살았구나. 그러면 진리와 비진리로 이제 나누어요. 세 사람, 몇 사람으로 나누어요. 근데 자기를 놓고 자기가 이제 구별할 때 내가 이 사건에서 죽었구나. 죽은 행실을 했고, 죽은 짓을 했구나. 하고 산 일을 했구나 할 때는 뭘 갖고 알아요? 깨어있는 신앙이 되는 것을 기준을 낳고 해야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영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멜 산상에서 모여서 이 지금 결투가 벌어지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이 참신이냐 이 바알이 참신이냐 하는 것을 이게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갈멜 산상의 결투는. 그렇죠? 그럼 바알에게 바알 신앙으로 하는 것은 우상이죠. 다른 신이죠. 바알은 바알 이방신이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까요? 바알의 이름으로 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는 거죠. 속성은 바알인데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 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 지난번에 말했지만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다가 그 우상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 기도해라 거기다 그 제사 드리라고 할 때 그게 우상에게 하자는 거예요. 송아지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송아지 우상이 뭐라? 오늘날 교회로 오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 사상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어 복 받으세요. 그게 송아지 우상 사상이요. 그 우상 송아지는 금송아지는 돈의 대명사라니까. 물질의 대명사.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다는 사상이 그게 금송아지 사상이에요. 교회로 딱 들어오면 둔갑이 됐어. 돈 넣고 돈 먹기가 딱 돼 있잖아. 장사 속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신은 자 우상입니다. 다른 신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 바알의 신을 놓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은 신들이에 뛰어난 신이고 이방 신은 연약한 신이냐? 하나님밖에 참신이 없고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아닌데 거짓된 것을 놓고 인간들이 타락한 인간이 세워놓은 신관이냐 하는 거지요. 원래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쥐들이 세워놓고 하는 거예요. 고목나무를 놓고 빌어대는 것도 인간 쥐가지 고목나무가 무슨 신입니까? 고목나무에게 빌어대니까 어떤다고? 일반 분광도 그런 말을 많이 해. 옛날 많이 들었어. 전충 많이 들었어요? 뭐라 그럽니까? 고목나무가 줄 복이 없어갖고 속이 썩을 대로 썩하고 속이 썩었다고. 어서 말은 잘이야. 그 말도 맞아.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 어떻게 맞는 것 같아. 얼마나 나무가 속이 상했으면 썩었겠어. 참. 그러면 귀신, 사단, 마귀는 없는 것인데 인간이 만들어서 신으로 섬기는 겁니까? 원래 있습니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실제로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잖아, 귀신의 영이. 근데 세상에서 일반 사람들이 물에 가면 물귀신, 산에 가면 산신령, 또 장독 때는 조항신, 이렇게 했다는 그 신 하는 거는 원래 장독 때 가면 조항신이 있고 정자신, 부엌에는 그게 조항신이야, 거기도? 고목나무의 신, 물의 신, 산에 신이 있는 거요. 없는데 쥐들이 만들어 갖고 거기다가 고목나무에 붙었다는 그런 거요. 그러면 자, 이제 이걸 알아야 돼.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산은 악령이 센 산이 있어. 옛날에 우리 기도 생활할 때 그거 있어요. 박재성 목사 옛날에 기도 생활할 때 그런 거 많이 들어봤죠, 그죠? 어떤 산에는요 엄청 악령이 센 산이 있어. 기도가 안 되는 산이 있어. 원래 그렇다 그래. 그래서 어떤 곳에는 이게 이제 가서 좀 바람이 불고 해서 이렇게 우묵한 데 가서 기도했더니 기도가 안 되는다. 기도가 안 돼. 그래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 무당이 거기서 제사를 드린대야. 공을 드린대요. 그래서 거기에 자꾸 엎드려 기도하려고 그러면 뭐가 앞에서 왔다 갔다 해서 자꾸 밀어대고 그게 기도가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그 장소나 그 장소나 그 나무나 저 나무나 다 나무는 나무고 장소는 똑같은 겁니까? 귀신하면 사람의 속성을 붙들고 역사하는 거지 무슨 고목나무에 붙어있고 바위 밑에 숨어있고 어디 지금 물에 숨어있고 그런 겁니까? 물에 가면 물귀신 잡아 당기는 거야? 쥐가 수영 못해 갖고 물 이치를 얼고 갖고 물에 빠져 죽은 거지 뭔 놈이 물귀신이 당긴 거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요. 그러나 마귀, 사탄, 악령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존재는 마귀, 사탄, 마귀는 어떤 영이냐? 그게 사람을 떠나서는 역사하지 않아요. 그게 없어요. 사람에 붙들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속에 타락한 속성이 다 그게 귀신이에요. 그래서 육의 생각을 귀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 하나님 신은 참신이고 이 마귀 귀신은 이게 약한 신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점을 주시고 마귀 사탄이는 성도 구원을 위해서
스파르니 대상으로 만들어놓은 재료다. 그러면 마귀 귀신을 쫓아내고 악령을 내게 못하게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못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바리케트 쳐요. 그럼 여러분, 어둠을 몰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면 물러가요? 그러면 세게 환풍기를 틀면 빠져나가요? 안 돼. 빛을 밝히면 어둠은 자동으로 가라는 소리 안 해도, 너 가라 어둠아 가라 그런 얘기 안 해도 가버렸어. 그죠? 빛이 밝아진 것만큼 어둠은 붙어진 거예요. 그와 같이 악령 사단 마귀는 오라 가라 그런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진리 안에 빛 가운데 진리와 성령으로 살면 악령은 못 오는 겁니다. 오라 그래도 얻어먹을 게 없어서 안 와요. 악령 와라 와라 와라. 근데 악령 사단 마귀가 호락호락한 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육의 생각으로 들어가면 벌써 악령이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 하는 걸 내가 테이프로 들었는데, 이제 자기는 깨달았다. 그래서 마귀도 오라, 악령도 오라, 다 오라, 한판 붙자, 막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더라고. 이거 그 말하는 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예수님 다 됐구나. 이거 마귀도 오라, 사탄도 오라, 악령도 오라, 귀신도 오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 말 속에 귀신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세요? 에? 섰다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뭘 자꾸 섰다 그래야. 악령 사단 마귀가 그렇게 호락호락 앉아. 네가 육의 생각을 가진 순간 너는 졌네요. 그 영역에 먹혔네요. 그래놓고 지금 먹혀놓고 구별이 제대로 되지 못한 가운데서 먹혀놓고는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주 굉장히 요망스러운 거야. 내 눈에는. 저 목사가 아주 하늘까지 교만하구나, 건방지구나. 그런 얘기가 필요 없고 우리는 구별만 하고 주 안에 빛 가운데 거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런 얘기도 필요가 없어요. 뭘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요. 오든 가든 지는 내가 물러가라 한다고 물러가고 뭐 내가 뭐 오란 대로 와요. 그러면 성령을 성경에 구하라 그랬죠. 그 성령을 구하라는데 내가 지금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오시고 내가 안 구하면 성령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지금 네 꼬봉이니? 네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웃긴 얘기들이라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왜 성령을 구하라 그러냐면 성령은 당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알아서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 분이에요. 당신 주권으로. 아멘. 그러면 내가 성령을 구하는 것은 어떨까? 내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붙들고 역사하도록 준비하면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라는 말은 회개해서 그 말이 바른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는 말이지. 뭘 자꾸 육대기 생각을 갖고 세상 야물 가지고 성령에 충만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그러면 그 임하수가 오는 거야. 임하수가 누군지 알아요? 악령이 와요. 악령이 무슨 성령이 올 것 같아요?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가 없어. 구별이 안 돼. 산에 가서나 금식을 하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능력 달라고 기도합니다. 무슨 영이 올까요? 그 속성 자체가 육이니까 뭐가 좋다고 따라온다고? 특별히 모기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파리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그죠? 어떤 데 가면은 어떤 사람 모기를 무진장 뜯기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모기가 와갖고 옆에 왔다가 뜯어먹지 않고 가본 사람부터 물기는 물어도. 가지고 어째서 그러냐 그러니까 피가 더러워서 모기도 안 먹은다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기가 좋아하는 냄새를 풍기니까 모기가 달라두고 하는 거지. 냄새가 안 나고 모기라는 놈을 옆으로만 돌리면 마귀야. 자, 그래서 구별해야 된다 하는 거. 그게 이제 갈멜산에 모여서 하는 거예요. 갈멜산에 왜 모였어요? 신을 구별하려고. 참신이 어떤 신이냐? 그러니까 갈멜산에 모여서 구별하는 것은 예배 장소에 모여서, 말씀 장소에 모여서, 말씀의 전당에 모여서 구별하는 거예요, 신을. 그게 갈멜산 운동이에요. 이해돼요? 자, 그래 놓고 이제 그 다음에 더 들어가면 두 송아지를 취해서 하나씩 바알 선지자들이 한 마리, 엘리야가 한 마리. 그래 놓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불응답이 될 때. 자, 그러니까 바알의 제단의 모습, 바알의 선지자들, 바알의 그 아세라 선지자들의 그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하면서 제사 드리는 그 모습을 보라고요.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진리 성도하고 비진리 성도하고 육에 속한 신하고 영에 속한 신앙은 성경 문자나 역사는 똑같아요. 다 똑같아. 그러니까 바알의 제단에서 하는 자도 여호와 이름으로 하고, 아니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하고 나올 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는 아니다, 이거는 바알 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금방 알죠. 우리가 믿는 신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인데 무슨 소리 하냐 그러겠죠. 근데 바알을 섬겨도 여호와 이름으로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도 여호와 이름으로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좀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같아. 근데 속성이 달라. 그러니까 바알의 제단에는 아무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생을 하고 수고를 하고 자기 몸을 상하면서 피를 흘리고 듣기, 극복, 모든 희생을 다 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응답이 없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예수를 열심히 믿어도 예수 믿는 효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부자 되는데 부자가 안 된다 그래서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 실상의 효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불로응답이라는 영적 실상의 효력을 말하는 거예요. 비진리는 평생을 수고를 해도 진리 하나 못 깨달아요. 비진리는 아무리 수고를 해도 평생을 해도 구원 하나 없어요. 인격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학교에 왔으면 예수를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먼저 일시적으로 깨달아야지. 이게 영의 생각이 뭔지, 육의 생각이 뭔지. 이게 세 사람, 옛 사람을 구별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오랫도록 예수를 믿어도 성령과 악령이 구별이 안 됩니다. 옛 사람, 새 사람이 구별이 안 됩니다. 진리와 비리가 구별이 안 돼. 하나도 깨달음이 된 게 없는 거예요, 그게. 그 죽으라고 수고를 했어도.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일을 시켰으면, 그, 하루 일한 수고비를 줘야죠. 예를 들면, 일용직인가 뭐 이런 사람들에게, 하루 일당제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불러다가 일을 시켰으면 끝나고 나서 그 일당을 줘야지요. 회사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했으면 월급을 줘야지요. 줘야 되는 거잖아. 그거 없이 누가 일을 하면 그거 띄어먹으면 악덕자라 그러지.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물질 세상은 다 알잖아. 영적으로 교회 와서 생활합니다. 교회와 믿음 생활합니다. 충성 봉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충성 봉사한 데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긴 데에 대해서 그 대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가. 맞죠? 그러면
육으로 심어서 물질로 행하고 눈에 보인 걸 행하면 신령한 거, 완전한 거, 실상의 하나님의 것을 줘야죠. 그죠? 그런데 이게 주지를 않으니까 그게 강도고 도둑놈들입니까? 아니, 실상의 거 안 주니까 도둑놈 맞아요? 그 도둑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시편이나 이 보면은 뭐라 그래요? 사람의 그 말이, 사람의 등골에다가, 사람의 등골에다가, 등에다가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요.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등에다가. 그러니까 뼈골 빠지게 일은 시켰는데, 아니, 사람 등에다가 무슨 농사가 되겠어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그런 말이 있어. 여자가 너무 궁뎅이가 너무 펑펑한 사람은, 야따, 저 궁뎅이 있다가 콩을 심으면 한 말 나오겠다 그래. 그런 얘기도 있어. 아니, 지금 목사님들이 왔네? 오랜만이네? 안 죽었구만. 자, 그래서 바알 제단에서는 고생은 지지게 하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평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는 없다고? 응답은 없다. 응답이 없다는 말은 뭐라? 영적 효력은 없다. 아무리 수고해도 없다. 그걸 계시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 아사랴 선지를 조롱하는 게 있죠. 정오에 대해서 조롱했다 그랬어요. 정오가 돼서.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6절에 보면,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아침부터 쭉 해놓고 그렇게 위에서 띄놓고 야단 오도 방정을 떠는데도 응답이 없으니까 27절에 오정에 이르러, 그 오정이 한낮입니다. 낮이 12시예요 오정이. 이르기를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직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을 잠깐 나가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집에 들어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저희가 그 소리를 듣고는 더 열을 받아가지고 큰 소리로 부르면서 자기 규례를 따라서 피까지 칼로 몸을 막 차고 피를 흘리면서 극적인 장면까지 해도 응답이 없지요. 그러면 여기서 정오에 나서서 그 말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를 조롱하는 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이 성경이요 전부 인간 말로 썼지만 계시예요. 계시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일반은 계시의 눈이 안 뜨면 몰라요. 요 뒤에 이게 나오지요. 왜 물을, 엘리야는 제단에다가 딱 또랑도 파고 물을 12동이를 갖다 붓죠. 이유가 뭐예요? 물을 왜 12동이 붓는 겁니까? 이 역사로 말하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에 그들이 백성들도 그러겠지. 나무가 바짝 말랐기 때문에 아주 그냥 뜨거운 바람에 확 지나가다가 불이 그냥 붙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막으려고 물을 갖다가 셀에 부으니까 그런 얘기는 택도 없는 거죠. 그죠? 물을 갖다 셀에 부었으니까 이건 인간의 어떤 것으로나 자연의 어떤 것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물을 부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역사예요. 그거. 그러나 그 역사고 그 안에 영적인 실상의 뜻이 뭐냐 그 말이요. 12동이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상징하는 거예요. 12돌도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거 이제 다음 주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정오가 돼서 조롱하는 게 뭘 얘기할까? 그러니까 정오는 한낮입니다. 그래서 정오에 대해서도 아브람을 찾아오는 정오, 하나님께 한낮 정오에 찾아오셨잖아.
그죠? 창세기 18장에 보면 찾아왔죠. 낮에 정오에 찾아왔어. 그럼 아브라함에게 정오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뭘 얘기한다고? 아브라함의 신앙이 빛처럼 밝았다. 그러니까 빛처럼 밝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왔다. 그러면 된다 그래서 안 된다. 안 된다 그래. 하시도 안 된다 그래. 왜 안 된다? 이유가 안 된다는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이유를 모르겠네.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사를 몰라요. 모르니까 그러고 있잖아 지금. 그죠? 지금 세 사람을 맞이한 게 천사로 알고 맞이한 거요, 지나가는 행운으로 알고 맞이한 거요. 그치? 그러니까 천사도 모르는 거지. 근데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섬겼으니까, 그랬더니 그게 천사가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 보낸 사자고. 그죠? 모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소돔 고모라로 갈 때 하나님 멸한다고 할 때도 아브라함은 모르죠.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모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낮같이 밝은 신앙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왔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영적으로 안답시고 갖다 째려 밀어 몰아붙이면 안 돼요. 근데 옛날에 내가 이 계시를 몰랐더니 그렇게 해석을 했네요. 그게 이제 참 내가 그 옛날에 했던 거 다 지워버리니까 그 치잘티 없는 짓거리예요. 내가 나를 저주하는 게,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알겠느냐? 못 써요. 그러면 왜 한낮에 왔다고? 응? 한낮은 하나님은 밝은 거지요. 하나님은 밝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낮에 가는 것은 언제 찾아간다고? 아브라함이 밝다 대낮이다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 몰라요. 하나님 쪽에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숨김없이, 한낮은 밝잖아, 내게 있는 비밀을 하나도 숨김없이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래서 대낮에 오는 거예요. 이해돼요? 대낮이라는 의미를 그때 여러 가지로 얘기했잖아. 그것도 다 잊어먹었어? 그러면 여기 엘리야가 이제 정오에 대낮에 이게 조롱하는 건 왜 그래요? 이유가. 자, 대낮. 엘리야 대낮. 엘리야 정오. 이 엘리야가 정오에 가서 바알 아세라 선지를 조롱하잖아. 그죠?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 대낮을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거 알겠어요? 뭔 뜻인가? 영감을 가져야 정확한 뜻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정오라고 하는 말을 쓸 때 바알 아세라 선지자가 아침부터 하죠. 아침부터 하고 있잖아. 지금 제단 쌓아놓고 기도하고 오도발광 떠는 게 그 대낮에만 한 게 아침부터 시작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침부터 예를 들면은 고기를 삶으려고 솥에다 불을 뗐어. 1시간, 2시간 되면은 뜨뜻해지고 뜨겁게 김도 나고 끓는 것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불을 뗐으면은 솥단지가 뜨거워지고 물도 끓고 그 안에 내용물이 익어져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지. 근데 한낮 안에 불을 뗐는데 아무 기별도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을 안 뗀 거지. 불을 뗐으면 여러분 뜨거워지게 돼 있어요. 근데 불 뗀다고 나가갖고는 뻘짓거리하고 불은 안 붙이고 딴짓거리 하니까 나가보니까 솥단지가 뜨뜻하지도 않고 있어. 그럼 뭐 했냐 그러니까, 아이고 불을 못 붙이고 쪄가서 뻘짓했습니다, 그런 거라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정오에 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자, 이 지금 정오하는 것은 아침부터 정오까지 왔으면 깨달음의 신호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은 지가 10년이 되고 20년, 30년 돼서 오래됐으면 진리 깨달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말이요. 구별되는 것도. 근데 그렇게까지 오래 믿었는데도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냐? 아직도 구별을 못하냐? 아무리 기다려도 신호가 없다, 그 말이요, 너희들에게. 그래서 정오해야 하는 거예요. 아침에 하지 않고 낮에 하는 것은, 여러분 잠자는 자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도 아침에 일어나서 볼일을 보는데 이 사람이 한중전에 해가 뜰 때까지 대낮까지 12시간 자고 있으면 뭐라 그래? 깨우면서 너 지금 몇 시인 줄 아냐? 왜 지금까지 자고 있냐? 그러죠. 그런 것처럼 그 말. 정오에 엘리야가 조롱하는 것은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가 아침부터 부르짖었잖아. 그러면 뭐 응답이 뭐 조금이라도 오고, 한꺼번에 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기색이라도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그 말이요. 근데 지금까지, 아침부터 지금까지인데 뭐 했니? 뭔 신호라도 있니? 뭐가 나타나?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거짓된 신앙 밑에서는 신앙을 평생을 해봐라. 진리 응답은 없다. 인격으로 만들어진 것도 없다. 우리가 그러지. 예수 믿은 지가 얼만데, 오늘날 한국교회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얼만데 아직도 그러고 있냐? 아직도 기복주의 사상을 못 벗어나냐? 오늘날 교회들을 가만히 보면요, 말씀들을 보면요, 육두문자 쓰는 그런 사상은 많이 벗어났어. 이제 영적으로 들어가자고 해요. 근데 말은 한데 영적으로 못 들어가고 있어. 제가 지난번에 말했죠? 저기 그 교회 목사가 누구야? 이름을 대면 또 그러니까 그 목사가 도피성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 그래서 그 오살자가 범죄를 하면 도피성으로 피해서 살았다. 도피성에는 제사장이 있다. 제사장이 죽으면 자유와 해방을 받는다. 그걸 갖다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피난처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우리가 죄와 사망의 해방이 된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됐다라고 해석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 해석을 하는 건 상당히 발전했죠? 맞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말하는 게 기본권 차원에서 얘기냐, 이룰권 차원의 얘기냐, 그것을 구별을 못하면 맨날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는 얘기만 하게 돼 있어요. 절대 성장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이제 한마디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했습니다. 오살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 도피성으로 갑니다. 그러면 기본권도 안 됐다는 얘기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기본 자체가 하나님 백성이지요. 근데 왜 지금 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뒷미기면서 하나님 백성이 됐고 죄 세방에서 하나님 백성이 있다. 그러고 하는 거야 지금? 그게 성경 해석이야? 정신 빠진 놈들아 지금. 그럼 우리가 그걸 놓고 해석을 한다면 이룰권에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맞지요? 그러면 이룰권에서 해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사장은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자유와 해방 받은 건 용어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룰권을 나가면 기본권 차원에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돼서는 구원받다 백성 됐다 그러지 말고 그건 전제로 놓고 그 말. 제사장이 죽으면 하는 건 예수 죽음으로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르권 차원에 말하면 뭘 말한다고요? 부활 신앙을 말하는 거라니까. 부활 신앙을. 그 지금 저들이 말은 부활이라고 하고 그 얘기하는데 그 부활 신앙이 있어요? 맨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띵까띵까 하고 있는 거지. 부활 신앙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속을 통해서 구원받았지요, 자녀지요. 그러면 그 구속을 입은 자는 그리스도 함께 죽고 함께 살았으니까 이제 산자의 생활, 부활 신앙으로 사는 것이 자유와 해방이 된다 하는 뜻이고요. 첫째가, 그죠?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이 죽는다고 하는 건 세상을 예수님이 오셨다가 마감하는 것. 선지자가 있는 것도 주님이 있는 겁니다. 무형적인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세상 만물 역사가 돌아가는 것도 그리스도라는 바탕을 놓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으면은, 그리스도를 거두면 그 말이 세상은 마감이냐 그 말이. 마감. 이해돼요? 제사장이 죽으면 마감이에요. 고향으로 돌아가, 천국으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것도 모르고 뭐 그 길에 갖고 성경을. 그럼 많이 발전을 했다마는 뜻을 모르는구나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가 지금 얼마입니까? 몇 주년? 근데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수준이 높다 그러지. 어떤 이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 신앙으로. 말씀 신앙으로 하는 게 뭐예요? 아니, 성경을 두고 말씀 신앙으로 한다는 말이 뭐예요? 성경 구절대로 하는 게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구절 속에 들어있는 의사, 뜻을 깨달아서 해야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열로 웃기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가 조롱하는 것은 그렇게 애를 쓰고 했는데 아무 기별이 없냐 이놈들아, 좀 더 해봐라. 그래서 정오에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만큼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한 사람들을 조롱한다 하는 의미가 정오예요. 이해됐어요? 두 번째, 정오라는 의미는 뭐냐? 정오에 조롱한다는 것은 한 대낮에 백성이 다 보는 앞에서 거짓된 것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만민이 환하게 보도록. 그럼 누구 한 사람 숨어갖고 못 봤다 그런 얘기 없어요. 다 안다 그 말이야. 한 정오에 얘기하는 것은 거짓으로 들어갔고 참으로 속여온 것들을 만천하에 공개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 잘못된 허상을 모든 이스라엘 앞에 폭로하는 거란 말이에요. 폭로. 대낮에 만방에 공개한다 그 말이에요. 거짓 것을 드러내서 봐라, 이게 거짓이다. 그래서 백성들로 참을 바로 알고 거짓을 알도록 구별하는 그 편이란 말이에요. 대낮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밝은 대낮에 다 보게 하는 것은 뭐가 밝은 대낮입니까? 태양이 한 머리에 쬐을 때가 가장 뜨겁고 가장 밝지요. 그러면 태양은 뭘 얘기한다? 너희는 빛이라. 빛은 뭘 말한다? 구별, 분별을 말한 거다 말이에요. 진리로. 그러니까 거짓된 것은 저게 거짓이다, 싸울 것도 없고 빛만 밝혀라, 옳은 것만 그대로 전해라. 그러면 거짓은 들어가게 돼 있다. 만방에 공개가 된다는 뜻이 대낮에 일어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엘리야가 조롱하는 것은, 대낮에 조롱하는 것은 그 미친 마음을 자극시키는 겁니다. 조롱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저들이 우리가 정성이 부족했다거나 무엇을 모자라게 했다거나 그래서 응답이 없구나, 그 구실을 막아버린 거예요. 왜요?
자극을 시켜서 더 부르지러 봐라. 너희들이 하는 것이 부족해 갖고 응답이 없나 보다. 마실 갔나 보다. 잠자는 것보다 깨워봐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막 몸을 상하면 죽기를 막 각오하고 하죠. 그걸 막는 거예요. 그 조롱하는 게 환하게 드러내서 숨은 구석에서 하는 게 아니라 드러내 갖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기도가 부족했다. 정성이 부족했다. 부족하기 때문에 응답이 못 받았다. 최선을, 그런데도 이제 그 다음에 응답이 없으니까 최선 다했지 않느냐. 뭐 부족하게 했냐? 몸까지 상하면서 그 말을 자극을 받아서 죽기 살기로 했지 않느냐. 근데 뭐가 부족하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구별 분별로 들어가서 싹 들으니까 아무리 수고해봐라 니들이 거짓된 것은 절대로 응답이 없다 하는 것을 만방에 공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막 미쳐 뛰지요. 그 귀신 있는 거예요. 에? 기도하는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들으면 되고 깨달아지면 아멘을 소리를 내서 하던 아멘 하면 되는 건데, 이 무당기가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자꾸 고조시켜야 신령한 것처럼 느껴진다고? 종교적인 어떤 행위, 그죠? 목소리를 막 뱀 장사 같은 목소리 이런 거 있잖아. 옛날에 막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으면 그냥 쇳소리가 나는가 그래갖고,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는 쇳소리 나는 게 그렇게 신령하다고 생각이 났고, 산에 가서 기도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여 할렐루야 아멘 좀 나옵니까? 그 미친 거예요. 그래갖고 목이나 다 상하고, 그렇게 하도 부르다 보니까 목에서 피가 나와요. 피가 나오면 예수피로 또 이제 갖다가 니꼬를 시켜. 이러고 한장. 그 미쳐갖고 하는 건데, 미쳐서 귀신 들어서 지금 발광 뜨는 건데,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금식은 왜 한다 그랬어요? 금식 기도는 신랑을 잃어버릴 때 하는 거라 그랬지, 그죠? 그러면 자기 속에 진리 정신을 잃어버렸을 때 금식하라 그 말이지, 그죠? 그러면 왜 금식을 하는 거예요? 밥을 안 먹으면 사람이 죽지요, 그죠? 그러니까 밥을 먹는 것보다 죽는 것보다 우선이 뭐다? 신앙부터 찾고 죽더라도 죽고 신앙부터 찾고 살더라도 살자. 그래서 금식하는 거죠, 그죠? 그 내가 말했지, 성도들에게도 죽더라도 이번 당진 수련회 내일 하는 수련회는 마치고 죽으라고. 깨닫고 죽으란 말이요. 깨닫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금식을 하라는 말 속에는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그죠?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러면 먹는 것, 죽는 것보다 먹는 것보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맞죠? 돈 버는 일도 그 안에 들어있고, 뭐 사람하고 만나는 일도, 뭐 활동하는 일도 다 하나 들었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그 말이 신랑부터 찾고 해라. 우선순위를 신랑에다 둬라. 그러니까 그 말을 다시 돌리면 구원 위해서 활동해라 그 소리지. 그게 금식이요. 금식 생활이 뭐라고요? 금욕주의요? 눈에 보인 것이고, 영적으로는 금식이란 세상과 짜가지 않고 영으로 사는 생활이 금식 생활인 거예요. 아세요? 그래서 이사야 58장에 뭐 금식에 대한 얘기가 밥 안 먹고 하는 거, 그건 표현이고, 한번 읽어볼래요? 금식이란 표현이 뭘 썼나? 이사야 58장이죠. 57장이 58장이야. 거기 있어. 이사야 58장이지? 거기 봐요. 금식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자, 그래 놓고 여기 말합니다.
6절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그러니까 이 금식이란 이런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옛날에 갈멜산 갈멜산이라 저기 어디야 고살리 기도원에 가서 그 목사가 설교하는 거 들으니까 이 목사는 그 금식을 하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진다고 요다고 소리 하더라. 아니 마 금식을 한 효력이 아니라 금식한 효력은 그 말이에요. 금식한 효력은 어디 있어? 9절에 있죠. 9절에 8절 그 말이에요. 금식을 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고 체조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뒤에 호위하리니 하고 쭉 나오잖아. 그럼 6절은 지금 금식 생활이라는 게 이런 거다고 하는 얘기지. 그게 무슨 흉악을 결박을 풀어주는 게 금식의 효력이냐 이놈아 말하는 게. 내가 그때 청년 때 그걸 가만히 들으니까 저 목사는 성경 역사도 바꿔갖고 얘기를 하네. 그래서 내가 손들어서 얘기하려다가 아니 그 많은 사람이 몇백 명이 앉아있는데 그 목사가 힘주어 설교하는데 목사님 그 성경 그거 틀렸어요. 양만아 그 6절에 말하는 것은 그 금식이라는 것이 이런 거라고 한 거지 금식 효력을 말한 게 아니요. 금식 효력은 이거 뒤에 8절에 나왔잖아. 왜 당신은 그 금식의 효력을 갖다가 금식하면 금식이란 그 효력을 그렇게 받는 것으로 얘기를 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6절은 뭐라고?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그러니까 금식이란 이런 거다 그 말이지. 그럼 여기 나왔죠.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그 금식이 뭐 하는 거라고? 흉악한 결박을 푸는 거라니까.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앞에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면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게 금식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근데 금식을 여기 보니까 아침부터 밥을 안 먹고 싶어도 참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써놨어요? 없지?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의미가 7절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립하는 비밀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이 이것이 금식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금식이란 밥 안 먹고 기도하는 거는 편이고 금식은 속성을 말해. 속성 사망성의 타락성의 속성을 바꾸는 걸 말한다 그 말이. 그 금식이 네가 선악과 먹고 타락했지 않냐. 하나님 앞에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먹는 것보다 뭐 하는 것보다도 이것부터 먼저 해라 그 말 아니에요 지금. 그러고 나서 이제 8절부터 말하는 것이 금식한 사람에게 효력은 이렇게 올 거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근데 역사도 지금 부정해갖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도방정 백날 떨어봐야 소용이 없다. 근데 어떻게 또 교제를 해야 되는데 또 시간이 저렇다가 한 이치를 더 얘기하고 그냥 교제는 또 다음으로 미뤄야겠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조롱했어요. 엘리야가 이제 백성을 향해서 제단을 쌓는 겁니다. 이제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자, 제단을 수축할 때 먼저 백성들에게 두 사이에 머뭇머하지 말고 양다리 걸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럽니다. 나와라, 가까이 와라. 백성들을 가까이 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제 가까이 와라. 가까이 와야 제단도 쌓고 할 거 아니에요. 가까이 와라 그 말은 자기에게로 가까이 오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라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 엘리야가 백성을 가까이 오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가까이 왔죠? 그걸 들어서 오늘날 교회가 신앙이 다시 재현되고 있다니까. 그대로 갈멜산상에서 신을 구별하는 게 신을 구별해내는 것이 어디서 한다고? 말씀의 자리에서 그 말이에요. 말씀의 자리가 갈멜산상이. 아멘? 은혜 받는 자리가 갈멜산상이라고. 거기서 말씀에 의해서 신관이 구별되고
영관이 구별되고 구별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백성들에게 양다리 걸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교회로 들어오니까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돌아오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니까 성경 가지고 말씀 가지고 예배 드리고 예수님을 기도하고 감당한다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무드로 돌아오라 그냥 한단 말이지 교회가.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것은 불신자에게 전도를 해야지 왜 믿는 자를 자꾸 그러냐 그런다 그 말이요. 또 선지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 그러니까 몸은 잡아요. 몸은 교인들이 교회를 돌아왔습니다. 뭐가 돌아왔다고요? 몸뚱이 돌아왔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니까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충성하고 예수 이름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돌아왔는데 뭘 갖고 돌아왔습니까? 세상에서 살던 지식, 세상에서 살던 소원성, 세상에서 살던 그 사고방식을 그대로 교회 안에 갖고 와서 예수 이름만 연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만 연져요. 신앙이라는 것만 딱 연적하고 신앙으로 둔갑하니까 선지자는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러면 회개하라면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교회 와라. 지금 그 얘기입니까? 믿는 자에게 신관을 고치고 영관을 고치고 신앙 속성이 육으로 믿던 너희가 육으로 살던 것을 영으로 다시 돌이키자 하는 말이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입니까? 근데 왜 그걸 생각들 못할까 교회가? 그걸 생각을 못하네.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마음 정신이 소원 목적이 전부 세상에 붙어있는 걸 놓고 진리 본질로 돌아오라 그 말. 사망권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과 끊어지고 옛사람으로 살던 것을 하나님 밖에 있었잖아. 사망 가운데 생명으로 돌아와라. 그러니까 비진리에서 진리로 돌아와라. 선악과 지식에서 생명과 지식으로 돌이켜라. 돌이켜라고 하는 말이었냐뇨.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와라. 가까이 와라 그 말은. 자, 가까이 오는데 몸뚱이는 먼저 첫째 옵니다. 몸뚱이는 가까이 왔지만은 지식이나 사고방식이나 소원성은 바알을 섬기는 게 있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한다면 육적 이스라엘 지도자들 종말 때도 유대인들이 입술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예수님을 핍박했지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불신에서 몸이 교회로 돌아오는 것. 불신에서 몸이 돌아올 때는 무엇을 갖고 돌아왔을까요? 불신으로 살던 옛사람으로 살던 그 선악과 지식 갖고 물질성으로 살던 그 그대로 갖고 교회로 왔죠. 그러면 이제 회개를 또 해야지요. 회개를 하니까 이제 뭘로 회개를 해요? 충성 봉사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진리 본질 사상으로 창조 목적으로 하나님의 의사 결합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게 교회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질에서 하나님의 의사 적중으로,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천국에서 세상에서 천국으로, 비진리에서 진리 본질로 돌이켜라. 옛사람 고집에서 새사람성으로 회개하고 악하게 살던 것을 선으로 돌이켜라. 그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사망권 라인 안에서 생명권 안으로 돌아오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율법 종교에 있었지요? 율법 종교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지요? 신앙으로 한다고 했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아라비아 가서 삽층층의 세계를 보고 완전히 돌이켰지요. 바울은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그 유대 종교 지도자 안 돌아왔지요. 그러면 하는 말이 바울 사도가 버려버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 모임에서 나갔으니까 저놈이 망해버렸다, 이단한테 가버렸다, 저놈을 잡아주게 한다, 그러고 나오지요. 봐요.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는 자하고 돌아온 자를 놓고 볼 때 돌아온 자는 바로 된 건데 돌아오지 못한 자 입장에서 보면 바로 한 자를 이단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잘못됐다고, 지하고 안 맞다고. 그러나 오늘날 이단이라고 하는 요 정죄성이 뭐냐께 지하고 안 맞으면 이단이야, 이 시대가. 여러분, 성경에서 이단은 성경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 간에 예수님을 기준으로 놓고 말하는 거예요. 이단은. 맞아요? 근데 뭐 지들 교리 만들어 놓고 지들 틀을 만들어 놓고 지들하고 같이 안 놀면 이단이라고. 그 이단이라고 함부로 하지 마라. 우리 형도 죽고 없지만은 껐다고 하면 나한테 이단이라고 그래. 빌어먹을 놈의 새끼. 내가 그 이단이라는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 앞 기도해서 그냥 확 불을 질러버려. 입을 확 불 질러버려. 기도할 테니까 조심해라. 그것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하도 성질이 나니까 껐다고 이래. 내가 몽댕이에 갖다 놓을게. 이단의 기준을 모르면 이단에 대해서 얘기를 모르면 몽댕이 맞는 거야. 이단에 대해서 기준을 대라. 교리적으로 이단이라는 기준도 되고 질적으로 대라. 자, 우리가 이제 이단이라는 것을 구분하면 기독교 7대 교리를 놓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최정수 목사님, 첫째 7대 교리 중에 첫째 이단. 첫째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아니, 정의를 구분을 해서 해야지 무조건 그렇게 하면 안 돼. 첫째, 1대 교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만능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맞죠? 두 번째, 그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일체 하나님 부정하면 안 돼요. 만물도 스스로 생겼다 그러면 안 돼요. 이원론을 얘기하면 이단이에요. 모든 건 하나님이 창조자, 조물주다. 두 번째는 삼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 부정하면 이단이죠. 셋째, 하나님께서 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그래서 성경 66권이다. 성경은. 자, 하나님의 말씀은 몇 권? 70권, 66권. 또 이김질하는 사람은 70권이라 그래요. 왜 70권이냐 그러니까 시편을 봐라. 시편은 5권 돼 있지 않느냐. 제1권, 2권. 그 시편 4권을 더 붙으니까 70권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그냥 66권이라 그러든 70권이라 그러든 그냥 그 받아들여. 그런 거 갖고 이기지 말고 꼭 이단들 잘못하는 놈들은 성경을 또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성경의 외경이라는 저 천주교에서 쓰는 성서 그거는 그거 아닙니다. 성경이 그 못 쓰이고 성경은 66권이죠. 아멘. 66권이야. 그러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걸 철저히 믿는 겁니다. 교리가. 자, 네 번째로 가는 거야. 4대 교리. 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잉태한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부정부인으로 왔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신 분이다. 말씀이 육신되어서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생자처럼 얘기하면 안 돼요. 어떤 놈은 마리아가 광야에 놀러 갔다가 어떤 놈의 분변을 당해갖고 나온 게 예수님이라 그러는 놈도 있더라고. 하나 별 미치는 나 찾다 보니 내가 오도방정 떨고 다닐 시절에요. 별놈 다 만나봤어요. 내가 다 별놈 다 만나봤어요. 어떤 목사는 아니 놈이라 그래서 참 죄송합니다만 어떤 목사님이지 목사님만은 어떤 목사 나한테는 안 그래요. 나한테 안 그러더니 그 목사를 보더니 이렇게 우아리 훑어보더니 복쟁이가 새까맣구만 그러고 있더라고. 새까맣다는 말이 속이 새까맣다 그 말이요. 회개가 안 되고. 내가 그랬지. 저기 뭐야 김천에 있는 그 용문산 기도원에 저기 한 목사하고 둘이 그 기도로 한번 거기 답사청 갔다가 그 천막마다 우리가 돌아다니면 기도는 안 하고 신방을 다녔어. 그거 아주 많아. 능력받겠다는 사람, 가족이 와 있는 사람, 목사님들도 와 있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그 산에 다니면서 가면 이렇게 천막도 쳐놓고 굴에 있고 뭐 이렇게 해놓고는 뭐 나무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우선 임시한데 그렇게 만든 데도 있고 있는데 거기 다 기도한다. 근데 아니야 무슨 년만 59대 넘을 거야. 우린 기도하러 갔다가 그 집마다 전부 신방 다녀 기도하러 갔다. 근데 어떤 젊은 전도사가 아주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목소리도 그렇고 막 영적으로 또 그래. 거기 갔더니 나하고 같이 간 목사를 막대기로 막 등을 때리면서 회개해야 돼. 나한테는 안 그래요. 그렇게 속이 새까매 갖고 하나님 앞에 쓰고냐고. 그런데도 목사가 자기를 그렇게 무시하고 이놈 새끼 누군데 이게 막대기로 젊은 놈이 이러냐고 야단이건데요. 그 영에 눌렸는데 그 목사가 찍소리도 뭐가 예 아멘 그러고 잡아. 나한테는 그런 것도 없어. 그러고 그 목사 왜 이 목사는 안 그래? 이 사람 안 그러냐? 아이고 이분은 그런 거 책망 받을 일이 없네요. 당신이 새까매서 그래야 그러고 있어갖고 거기서 내가 진짜 참 가우다시가 좀 서더라고. 이야 참 귀신을 확실히 알아보자. 귀신도요 예수님을 보면 벌벌 떨었어요. 하나님 한 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한번 저 무당 구단대 한번 가봐야 되겠어. 다 같이 무당 구단대 가갖고 무당이 저 새끼 워낙 많아하고 굿을 잘하면 자기 가짜 굿을 못하면 실력 있는 목사. 전정수 한 가볼래요? 무당 구던데 가면요 막 가라 그래요. 저 사람 오지 말라고. 근데 갔는데 예를 들면 장목사가 갔다고 합시다. 기분이 아파. 갔는데 뭐 왔거나 말거나 뭐 그러고 무당이 굿을 잘하면요 장목사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가깝다 멀다 하는 것은 장소적으로 가깝고 먼 게 있고 하나는 속성적으로 멀고 가까운 게 있지요.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친구를 사귀고 가까이 있다 할 때 육성으로 자기 의사가 맞으니까 친구가 되는 게 있고 영성으로 맞아야 친구가 되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가깝다 멀다 하는 것은 육성이 아니고 영성으로 가까우냐 뭐냐 하는 게 있지요. 그러면 욥은 하나님과 가깝습니까? 욥의 새 친구는 아주 멀죠? 그러면 신앙으로 말하면 목욕 안 사람은 발을 씻어요? 목욕도 안 된 사람은 발을 씻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이 뭐라고? 방향회개가 안 된 사람은 종별회개가 안 되는 거다. 그걸 얘기한가 그랬죠? 양다리를 걸쳤다 그 말이 양다리를 걸친 건 우리에게는
영육결합체로 가졌기에 마음이 두 마음을 품은 것이 양다리 걸친 거예요. 그 회개해라. 양다리 걸친 거.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예수님이 왔죠. 예? 마르다는 뭐 음식 만드느라 분주할 때에 마음이 흐트러졌죠. 예수님 앞에 동생을 명해서 자기를 도와달라 그랬죠. 예수님은 마르다를 책망하지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못할 거다. 그러면 마르다가 예수님이 그 가정에 왔을 때 예수님만 오신 게 아니에요. 일행이 왔어요. 그러니까 음식 하나도 반찬 하나도 정성을 해서 만들어서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었지요. 근데 사실은 목적을 모르는 거지. 예수님이 그 가정에 먹는 건 수단이라니까. 목적이 뭐니? 그 말이에요. 너에게 천국을 주러 왔지. 너에게 무슨 뭘 받아먹으러 온 줄 아냐? 너에게 대접받으러 온 줄 아냐? 천국을 주러 왔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천국 복음을 들으니 좋은 편이고, 마르다는 그게 물질적인 것 가지고 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 또 말씀만 부지런히 듣고 섬기지 말라, 또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에? 정말 얘기를 못 한다니까. 뭔 얘기하면 그리 갖고. 어떤 사람은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라 그래서 얘기했더니 신방 간집받아 냉수만 대접해라. 그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말길 알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양다리 걸친 것을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 돌아와라. 자, 그리고 이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데,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거기에 이제 재물을 쌓고 불로 응답한다 하는 것은 다음 주에 또 기대하시라. 큐. 아멘.